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 14절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이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먼저 16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고요. 강론집 3권 162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읽었던 본문을 포함해서 20절까지 내용들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사기 18장의 의미와 또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면은 단지파가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7장에는 미가 집이 우상 숭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가 집은 에브라임 지파죠. 단지파는 그야말로 단지파이고요. 그리고 17장, 18장의 제목이 이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뭐 두 지파뿐만 아니라 앞으로 21장까지는 언약 자손 전체가 범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은요, 언약 자손들의 이제 범죄는 사사기 주제와 관계가 됩니다. 언약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한 겁니다. 시험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확증해 주는 거예요. 입증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입증해 주냐 하면 사사기서는 땅언약 성취 섭리 속에 들어가요. 그럼 땅언약 성취 섭리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확증해 주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서에 나타난 언약 자손의 시험입니다. 언약이 아닐 때는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확인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구도는 언약 성취 속에 주권적 섭리로서 시험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방법은 이제 이것도 더 강력한 주권성이 되겠죠.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해요. 전부 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보존하지 않으면 사사기서 결론은 이 백성이 하는 소행으로 보면 언약 자손이 아닌 겁니다. 이게 현상이고요. 이게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걸 신명기 여호수아서와 신명기서를 같이 보게 되면 신명기서에 이미 이 법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여호수아서는 그들이 그 언약을 확증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배워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서는 이미 정복을 하고 정복하지 않은 땅도 이미 분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의 법과 여호수아서의 땅 언약 성취 섭리가 사사기에 와서 모두 다 종합이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서의 마지막은 백성들의 범죄이고 저 현상만 보면 하는 행위로 보면 언약 자손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린 이 구도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을 이들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고 만드셔서 3대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만물을 끌어와서 아담에게 이름도 짓도록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2장 4절부터. 그리고 2장 17절에 동시에 어떤 약속을 하시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망과 관련된 언약을 합니다. 그 3대 언약이 결국 없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니까요. 이 구조랑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 1장과 2장 속에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성경의 전체를 구조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그 창세기 강론집 1권의 개정판 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주석 속에 상당 부분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그런 주석을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고요. 또 같이도 우리가 거듭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18장에 단지파의 이제 우상 숭배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저 단지파는 유다 옆에 있어요. 그리고 바닷가 옆에 있고 블레셋 옆에 있는데 아주 사납죠. 사납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쟤네들 멀리 해라. 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 그러나 땅 언약을 받은 다음에 단지파는 거기서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리고 다른 지역은 모두 지파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남쪽으로 갈 수도 없고 북쪽으로 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바다로 들어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건너가려고 해도 이미 거기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다 차지하고 있고 살 곳은 없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지도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대각선으로 쭉 그으면 저기 위에 그 헐몬산까지 가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시작되는 데까지 갑니다. 거기는 그 시돈 지파, 시돈 땅, 지파가 아니고 시돈 땅, 드로와 시돈 땅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에 자신들의 정착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재밌는 구도로 되어 있어요. 분배받은 땅은 남서쪽인데 차지해서 살고 있는 땅은 동북쪽이 돼버려요. 자, 이 땅언약 성취 섭리 이 사건을 지금 범죄와 관련해서 18장에서 미가 지파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뭐 이 지파뿐만 아니고 레위 지파부터 시작해서 레위 지파도 다 땅을 못 받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룻기로 가면 또 나오는데 분배 받았지만 먹고 살 수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기근이 와버려요. 경계 이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 일을 룻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통치 언약 성취 섭리와 관련된 것으로 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기준이라는 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 혼재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 기준의 용어인 거고요. 정하신 뜻대로 여호와를 배신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시련을 주면은 여호와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알려주는 그 반복되는 과정이 사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구조로 향하게 되면 점점 담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00명의 그 군사들과 함께 라이스 땅, 자 북쪽에 있는 라이스 땅을 이제 점령하러 가는데 거기 보시면 미가가 레위 소년이 제사장으로 있는 미가의 집을 통과하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땅을 탐지하러 갔던 5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야 거기 가니 색인 우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 이걸 취합니다. 취할 때에 제사장은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소년이라고 나오죠. 병기를 든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에봇과 드라밈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뭐 아말렉 것도 만들고 모압 것도 만들고 잡탕을 만들어 놓았죠. 앞에 나왔었죠. 지난번에 7개 잡신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18절에 취하고 19절에 그에게 이릅니다. 너 왜 이러느냐라고 이제 이 레위 사람, 이 레위 소년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입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잠잠해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비와 그리고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뭐 이쯤 되면은요, 뭐 우상을 만든다, 그 다음에 함부로 제사장이 된다, 여기서 이렇게 함부로 성소가 실로에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한참 멀리 가버린 경우입니다. 자기 소욕대로 기뻐합니다. 이 지파 소녀는. 자, 그래서 그 강론집에 보시면은 매 사건마다 문장의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이와 같은 처사들은 모두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잘못된 소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소행이 범죄인데요. 그 범죄는 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확증해 주는 거예요. 입증해 줘요. 무엇을? 땅언약 성취 섭리를. 땅언약 성취 섭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완성해 놓은 자신의 법을 집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집행하는 것 속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지만 이게 역동적이에요. 심판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드러나요. 이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판은 우리가 듣기 싫지요. 그것도 그 기준이 예수님이 세워놓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율법. 그 율법이 심판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성경 개론에서는 죄인의 눈이라고 하는데 죄인의 눈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전부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는 로마서 7장 25절에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진짜 난 죽을 지경이다. 온몸을 다 불태워도 몇 번 죽을 뻔 고비를 넘기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자신의 고난 목록이 나오죠. 한 40여 가지. 고린도 후서 성도들이 당신 편안하게 다니지라고 오해를 하니까 참 그 말하기가 어렵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내 이런 고생했다는 걸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 기록조차도 자신의 자랑이 될 때는 괴로운 거죠. 우리 자식 설득할 때, 친구를 설득할 때, 너 내 과거 한번 들어볼래? 너 엄마 얘기 한번 들어볼래?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내 뜻에 따라와.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참.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런 태도를 드러내는 게 사도 바울마저도 그런 소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책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어느 경우보다 성경의 모든 성경을 하나님 중심의 계시로 보는 성경신학에서 말씀운동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약간 둔감합니다. 그냥 우리는 죄인의 눈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뭐 다 꺼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삼직이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왕직으로 가면 뭐가 일어납니까? 염소와 양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진짜 그 통치의 마지막은 지난 연말에 우리가 작년 연말에 살펴봤잖아요. 남기는 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불의가 남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끝을 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거룩한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이건 교훈 영역이 아니죠. 알려줄 때도 더 겁이 나고요. 자, 그 맥락에서 우리는 언약 자손들의 시험 속에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교훈과 버리는 카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사건이
19장, 20장에 기다리고 있잖아. 여러분 잘 아시죠? 끔찍한 상황과 더 끔찍한 상황으로 더 끔찍한 일을 벌이는 사건들이 19장, 20장, 21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룻기입니다. 논리적 연결이라는 게 이런 부분을 사람이 연결해 갈 수 없다. 이 생각이 또 온몸으로 또 물려오네요. 자, 보겠습니다. 18장 21절에서부터 26절. 미가의 무리가 단 자손에게 쫓아가서 항의합니다. 너 왜 우리 거 가져가? 그랬더니 6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으니까요. 너 그냥 갈래, 맞고 갈래 이러는 거죠. 예. 자, 25절 볼까요?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뭐 하지 마라? 말 꺼내지 마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거짓이고 만들어 놓은 우상도 거짓이고 자기 소욕대로 남의 집 거 가져오는 것도 그냥 대담하게 뻔뻔하게 물리력으로 하는 것도 범죄이고. 자, 그럼 이럴 때 여호와는 이 모든 일에 관여를 하시는 걸까요? 하셔야 되는 걸까요? 여호와 이름이 상관이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이게 이제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신학에서는.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밖에는 명확한 게 없어요. 각자 얼마. 이게 지금 전 지파가 다 이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거든요. 사사기의 마지막은 왕이 올 때. 그러면 각 지파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의 관리는 사람의 손을 떠나버린 거죠. 이름의 관리와 이름의 그 주소는 오직 여호와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20여 년 동안 남쪽 유다를 순서가 정해져 있죠. 자, 뭐로 처음에는 쳐요? 칼로. 자, 그다음 남은 자는 뭘로? 기근으로. 자, 기근으로 남은 자는 뭐로? 연병으로. 그게 19년 동안 바벨론을 친 거거든요. 그것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재림하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받아야 될 약속. 예, 이 내용들이 연관이 되겠죠. 예. 자, 보겠습니다. 단 자손들이 평안한 라이스를 쳐서 단이라고 이름합니다. 우리 거야. 우리 이름으로 뺏어버립니다. 뭐 왕이 없을 정도로 참 재밌죠. 이 라기스가 왕이 없을 정도로 통치가 너무 자유롭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뭐 할 일이 없냐면 판단할 일이, 재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평안한 곳이죠. 그것을 누구에게? 이 악한 단에게 줘요. 이런 이제 역사를 바탕으로는 교훈이 안 됩니다. 어떤 교훈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그 말씀대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접속사 그러므로를 넣어서 읽어갈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29절. 이스라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점령을 한 것입니다. 자, 1624페이지 사사기 18장 30절 시작하기 이후에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때로는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도 하신다.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 소년에게 묻죠. 우리 올라가서 전쟁하면 되냐 안 되냐? 해라.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왜 그러냐면 에봇을 가지고 있으니까. 에봇은 하나님 뜻 물을 때 쓰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 여호와께서 치라고 하냐? 잠깐 있어봐라. 에봇 가지고 들어서 쳐라. 이렇게 이제 그릇된 길로 행동하는 겁니다.
단 자손들이 자기를 위하여 미가의 신상을 세웁니다. 단 자손이 우상을 세웠고 30절 볼게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한참 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700여 년 후의 일인데 거기에 보시면 그 모세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 우리말 성경에는 모세라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제 므낫세라고 나오고요. 또 70인역에는 또 모세라고 나오는데 일단은 모세로 보고요. 정정은 모세의 손자가 아니고요. 그냥 모세의 자손 게르솜이죠.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든든하죠. 모세의 후손이니까. 그다음 31절에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게 성막이거든요. 성막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래서요. 단지파 우상 숭배의 결론이 요거거든요. 31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이 실로는 이제 사무엘상으로 가면요, 한나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해요. 어디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백성들이 바라보는 데는 실로가 아니에요. 어디냐면 라기스, 단지파가 빼앗은 라기스에서 그 아까 올 때 에브라임 지파에서 미가의 집에서 뺏어왔던 우상이 모여 있는 바로 라기스. 그래서 나중에 단지파의 요 장소는 나중에 열왕기에 가면 여기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지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계속 이게 이어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로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이 갔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를 예루살렘과 같은 곳을 어디에다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사기서에 나중에 우상 숭배지가 되는 바로 이 미가의 집, 단지파, 라기스 원래 지명 여기에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놔두고 누구의 이름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제쳐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여호와를 만들어서 다른 신들과 섞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사사기서 마지막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에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기록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실로에 분명히 있는데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건이 나타나는데 19장, 20장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어디로 모이냐 하면 미스바로 모이고 실로에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지 범죄가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범죄하게 하고 끔찍한 일을 겪게 한 다음에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 300여 년 동안 입다가 그랬죠. 우리가 나온 지 300년이 지났다. 300년이 지났다. 자, 그리고 이제 룻기로 가면서 아시는 대로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 왕조 통치 언약을 준비하시는 내용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31절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의미를 중심으로 성경을 여호와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사건과는 크게 결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큰 흐름으로 보면. 하지만 의미로 보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서부터 21절.
아까 자기 소욕대로, 자기 소견대로 우상을 만들면서 이제 범죄하는 일이 19장에서부터 21장에 보시면은 1626페이지 백성들의 무엇으로? 행음으로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장 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합니다. 뭐 첩을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없지만 레위 지파가, 왜냐하면 첩일 때 어떻게 상속을 해야 되는지 신명기서에서는 나옵니다. 그죠? 너가 얻었을 때 그 정복하러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여인을 취했을 때 그에게 자녀가 난다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이뻐도 장자에게 줄 소유를, 기업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첩과 살아가는 일을 공식적으로 율법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위지파 이 맥락에서는 레위지파로서도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셔야 될 게 19장에서부터 2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것이 없다? 의로운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당신이 다 멸해버리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자 했던 약속과 또 신명기서에 약속하셨던 복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 복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었잖아요. 상천하지에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에 4장에 그렇게 밝히고 그 모압 땅 언약을 해주시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론집은 매 단락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첩이 행음하고 남편한테 도망쳐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넉 달을 거기서 보내는데 남편이 되게 좋아했는가 봐요. 이 레위 사람. 19장 3절에 보면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한지라. 그리고 그 여자의 아비가 먹고 마시고 이제 환대를 합니다. 자, 이제 나흘이 지났고요. 나흘 만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여자의 아비가 좀 더 쉬었다 가라. 기력을 더 회복한 다음에 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 청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5째 날 아침에 떠나고자 하니까 좀 더 있다 가라고 또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요.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의 장인인 여자의 아비가 이제 해가 저물었으니까 오늘도 그냥 여기 있다가 가라.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5번째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압니다. 오늘은 가야 돼요. 그리고 챙겨서 옵니다. 날은 저물었어요. 이 사건부터가 이제 강론집에도 쓰고 있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첩의 장인 때문에 결국 자기 딸이 깡패들을 만나서 결국 폭행을 당해서 죽는 바로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19장 10절. 무슨 하나님이 아침 일찍 가고 저녁 늦게 가고까지 하실까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보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습니다. 여부스가 예루살렘이 아직은 점령이 안 돼 있어요. 여부스의 완전한 점령은 나중에 다윗이 하거든요. 안장해 준 나귀들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 해가 집니다. 그런데 여부스 저기 이방 땅인데 우리 저기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저기 들어가서 안 될 것 같아. 12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숙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기브아로 가자. 베냐민 지파. 왜냐하면 나그네들을 영접하라고 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이제 우리 민족들이 알고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 13절에 보면 그 종에게 이르되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라마로 갔어야 돼요. 여기에 또 사무엘이 있잖아요. 여기 가서 보호받는 게 좋은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 사람들이 기브아로 넣어버렸습니다.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로 아예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자, 기브아에서 유숙하려고 갔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에서부터 21절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에브라임 지파인 노인을 만납니다. 그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대접을 받는데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17절에 노인이 보니까 거리에 행객이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18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그냥 신세 질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먹일 집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와 함께한 소년들에게 먹을 양식도 있는데 굳이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노인이 걱정하지 말고 가자. 내 모든 걸 다 제공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이때 22절 이런 분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고마워하겠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 비류들이 깡패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우리가 손 좀 봐야 되겠다. 뭐 구약학자들은 이제 이게 상관이라는 게 이 동성애와 관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집주인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또 이 레위 지파라고 알려줬잖아요. 그 주인에게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이 진짜 망령된 노인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딸이 문제가 있다고. 기묘해요? 예, 맞아요. 기묘란 말을 언제 한번 쓰려고 했어요. 장로님 먼저 쓰시네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요. 무리가 듣지 않습니다. 아니다. 그 사람 끌어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레위 사람입니다. 자기 첩을 무리에게 붙들어내매 이거 보니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24절에 노인의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을 한 걸까요? 이것 역시도 자기 소욕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걸까요? 레위 사람이니까 율법대로 영접을 해주는 거거든요. 방식은 자기 딸과 그 첩을 내주고 이 사람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이른바 이게 수단이고 방법이잖아요. 예. 말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도 방법으로는 말이 안 돼요? 정리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본문을 이걸 그렇다고 이런 해석에 어떤 설명 없이 그냥 쭉 올라가서 그냥 사사기는 언약 자손들의 시험이야. 그건 별 의미가 없죠. 약하죠. 그런 면에서는. 도덕적인 것과 하나님의 법과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의 이제
이 일로 20장, 21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제 나타나시죠. 나타나서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방향을 알려주고 때로는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대패하기도 하는 바로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 가자고 했더니 문지방에 누워 있고 죽었습니다. 여인은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죽은 거죠.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을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전 민족의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는 신명기에 보면 뭐 할 때 소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할 때, 법이 완성됐을 때 공포하는데 초유의 일이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끔찍한 증거물을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조금 인간적으로 화가 나는 게 그 첩 누가 내줬어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내줬잖아. 그럼 지가 책임을 져야지. 안 맞아요, 이게. 풀 수가 없어요, 이걸. 자. 20장 볼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홧김에 그 끔찍한 증거물을 각 지파에게 보낸 이 사람의 행동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거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첩을 내준 것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거 맞아요? 그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거네요? 그리고 소집을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이 전쟁도 전쟁한 전쟁이 아니라 레위 사람의 화를 풀어주려고 하는 부당한 전쟁이고 그것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사사기서 17장에서부터 21장이 제시하는 도대체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땅 언약 성취 섭리를 그야말로 섭리하시는 건데요. 섭리는 주권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언약 성취 다음에 우리가 섭리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언약하시고 성취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한다?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가 섭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성취 섭리 역사, 언약 성취 섭리 사적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약 책에도 나오고 언약 성취 섭리 사적 성경 신학 그 개념에 대해서 사사기서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17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장에 볼게요. 백성들이 미스바 총회에 모입니다. 미스바 총회에 모여서 그 경위를 레위인에게 듣습니다. 자, 20절 보세요.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그 다음 보세요. 어디에 섰고?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은 자기 소욕이 좋은 대로 끌려가는 건데 지금 이 성경 기록은 누구 앞에서 일어나는 심판과 재판으로 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여기에서 이 수단과 방법과 여호와의 이름을 총회에 선포하시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와 타협을 하거나 우리를 꼭 납득시켜야 되거나 공감이 일어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요. 말씀이라는 게. 말씀이. 예. 자, 어느 건 이해가 되고 어느 건 좀 납득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이런 말들 우리가 참 쉽게 하는데 저도 하고요. 근본적으로 그 말은 좀 돌아봐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엄격해요. 왜? 성경이 법이잖아요. 우리 교회 체제 개혁론 마지막이 뭡니까? 성경의 유일한 법은, 교회의 유일한 법은 뭐다? 성경이다. 절대법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가 세워놓으신 이 천국의 법,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을 없애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이 법의 권위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문자 기록의 끝판이거든요. 문자 기록을 왜 줬느냐? 이 법 알려주려고 준 거잖아요. 성경 계시 기록의 완성과 함께 모든 이제 인류의 모든 정보들은 아무리 정교하게 AI를 통해서 완벽한 언어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 성경과 넘어설 수 없죠. 완벽한 만큼 완벽한 바벨탑 만드는 거겠죠.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고요. 그걸로 여호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레위 사람 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어줬습니다. 이 말은 안 하네요.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더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기록을 이렇게 한 거죠. 사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사건은 이런 상황인 거고요. 성경은 여기 기록에다가 누구 앞에 세웠다? 하나님 백성. 맞죠? 누구의 백성 총회?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 전혀 하나님 백성 같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 하나님 백성의 총회, 이 기록은 이 전체 일어나는 섭리가 누가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 언약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보호하시고 그 땅에서 보존하시면서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약속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 과정은 누구를 준비한다는 말이 되죠? 왕이 있도록 준비하시는 과정이고 하나님 백성의 총회 앞에다 딱 세워놓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총회, 하나님 앞에 모인 총회는 반드시 뭐가 공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여긴 하나님의 말씀이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점점 어디로 가냐면 점점 하나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걸로 묻는 것으로 사사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왕이 없으므로 왕을 준비해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성취하시도록 다음 내용 이제 룻기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주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또 근접할 수 없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의 어떤 한 낱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해피 크리스마스가 안 되네요, 본문이 인간적으로. 그렇죠? 예. 예. 우리 찬잔 하시고 계속 이어갈게요. 11시에. 예.